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이지만 그동안 또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나눕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제목이요,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1년 7개월 만에 2020년 1월이었죠? 주집사님? 우리 갔다 온 선교팀 갔다 왔던 게 19년이었나요? 20년 1월이 아니었나요? 2020년 1월이에요. 19년에는 우리가 갔다 왔고. 그래요? 18년, 19년, 20년 1월. 네, 맞아요. 2020년 1월 7일 날 19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발표됐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도착한 날이 1월 20일. 계산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그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 그 프놈펜 공항에 아마 거의 새벽 1시 그때쯤 도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녁 한 7시 반 비행기로 가면서 6시간 정도 날아가면 프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 아마 거기 현지 시간으로는 거의 자정에 이제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2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2시예요. 그 시간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딱 도착을 하면 차가 이제 버스가 대절된 버스가 와 있어요. 그 차를 딱 타고 선교팀이 다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데 목적지가 스록축에 있는 임마누엘 선교센터예요. 아주 멋있게 큰 성전과 더불어 옆에 숙소들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아마도 프놈펜을 떠나서 그 캄보디아 쪽 타 지역 지방 도시에 있는 선교센터 치고는 제일 잘 지어놓은 곳이 임마누엘 그 선교센터입니다. 우리 이제 주보에 보면 그 기도하는 선교지 그 내용에 보면 그곳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곳을 가는데 보통 3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비포장 도로를 가면 막 울퉁불퉁 푹 파여갖고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막 차가 덜컹거려서 뒤에 있던 쌓아갖고 가던 트렁크들이 막 앞으로 쏟아지고 머리에 쏟아지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고 겪어가면서 가니까 시속 평균 60km 미만으로 해서 달려서 가다 보니 야간길을 그렇게 위험하게 가다가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선교지로 가시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하시기도 했던 그 3번 국도입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가보니까 이번엔 포장이 쫙 다 된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준으로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아니 세상에 1시간 반 만에 뚝 하고 목적지에 잠깐 졸다가 떠봤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곳이 캄보디아가 맞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또 선교지로 들어간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그 술집이 하나 있어요. 술집, 번쩍번쩍하는 술집이 있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그 우리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엔 가는데 입구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 바로 선교센터 앞에 건물이 하나 탁 생겼어요. 바로 그 땅을 헌물하신 그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앞에 하나 탁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 선교센터 성전에서 딱 내다보면 밤에 번쩍번쩍번쩍하는 그 술집이 보였었는데 그거를 탁 가르막으로 가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캄보디아도 많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이 너무 빠르다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로 뭐 하라고 나오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그 제품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뭐 꺼졌다 켜졌다 뭐 로봇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핸드폰은 막 기능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버튼이 막 색깔이 바뀌고 막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써보면 굉장히 편하죠. 특별히 컴퓨터나 휴대폰의 경우에는 1년에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어떤 백신들의 그 보완을 위해서 계속 개선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안 되죠. 뭘 업그레이드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아직은 그런 차를 못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예전처럼 막 돌아가는 계기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모니터처럼 휴대폰 화면 같은 게 긴 게 있고 그 안에서 뭐 자동으로 다 막 번쩍번쩍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들도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휴대폰하고 연결이 돼 갖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다운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내가 가다 사고가 뻥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전화가 와요. 자동으로. 괜찮으세요? 에어백이 전개된 지금 신호가 들어와서 안전센터에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많이 다쳐서 전화를 못 받으면 자동으로 그 위치로 구급대를 출동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계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법을 만들어내고 또 예전에 필요 없는 법들은 없애기도 하고 하는 그 이 업그레이드의 역할을 하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거나 그것도 수정한 법을 통과시켜서 나라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쿠스틱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상태가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 세상살이에서는 빠른 정보력과 많은 정보력, 정확한 정보력, 그리고 빠른 업그레이드, 이것이 우리 삶에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난 그 영적 존재의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은 1장의 모든 절이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1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그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의 기능을 다 알아야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버튼인지도 모르고 딱 꺼버리고 다니면 정작 비싸게 돈 주고 산 부품이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원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경험하게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에게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히브리 백성에게만 주었던 그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에 있어서 축복받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히브리서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가시면 히브리서 얼마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긴 장수가 아닙니다. 꼭 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동쪽에 그 강이 하나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단 계곡에서부터 사해에 이르기까지 강이 쭉 흘러옵니다. 맨 단 계곡에서 빙하의 물이 흘러 녹아갖고 내려오면서
그 단지파가 있었던 그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로부터 많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는 게 어디로 가냐면 그 중간에 되는 갈릴리 호수라는 데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거의 바다처럼 보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호수예요. 성경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워낙에 그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또 그 강이 계속 흘러 내려와서 점점 증발되기도 하고 내려오는 양이 줄어들기도 해서 나중에는 사해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 사해 고여 있는 그 물이 자꾸 날아가다 보니까 담수해이지만 그곳에 물이 민물이 들어오기는커녕 자꾸 다 증발되는 게 많다 보니 그 바닷물 고여 있던 그 사해가 결국엔 뭐예요? 소금기로 아주 아무것도 쓸모없는 죽어있는 바다, 죽을 사 바다 해자. 그래서 사해라고 이름을 명명했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뭐냐? 바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 같은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요르단강이에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요르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면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건너기 전의 사건, 건넌 후의 사건 등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해서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곳은요, 그 요단강은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그야말로 쓸모도 없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의 지류의 끝에는 사해까지 내려오면 아무 쓸모없는 그냥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손바닥만한 바다, 그 사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뭐 가진 게 없는 나라니까 이 사해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쓸 수 있을까? 찍어 먹어보면요, 거의 토가 나올 정도로 역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짭니다. 심지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꼭 이런 생수를 하나 줘요. 가이드들이 꼭 생수 한 병 들고 물에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떠요. 엎드려도 떠요. 누워도 뜹니다. 힘만 빼면 쭉 뜹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라 정말 무슨 이상한 물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 뜨고 물에 들어가 있다가 그 물이 눈에 들어가는 순간 팔짝 뛰입니다.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그래서 생수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눈 씻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모없는 곳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해가 주목받는 곳이 됐어요. 사해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천연소금. 그 다음에 그 사해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머드. 이 머드가 뭐 미네랄이 유명하니 어쩌니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캐드마라고 하는 화장품은요, 요만한 물병 하나에 50만 원, 70만 원 해요. 그렇게 막 얼굴에 바르는 거, 그거 바르면 얼굴이 주름이 펴지고 어쩌고 저쩌고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비쌀 정도로 거기에 그 진흙을 이용한 어떤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하나씩 나눠드렸던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나눠드렸던 그 비누도 그 머드 비누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이곳을 조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희귀한 아주 구하기 힘든 천연 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한 곳이 그 사해였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그 사해가 그 주변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안 들이겠습니까? 들이죠. 그래서 수도 없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해 바다 때문에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해는 쓸모없는 곳으로 보였지만 그 지역의 보물창고였던 것이에요. 자,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해도 안 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라고 하면서 늘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어렵게 이어가는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속담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압사하죠. 압사. 깔려서 죽고 뭐 죽은 사람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깔려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하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피신을 할 때 어디로 가냐면 기둥 옆으로 가십시오. 기둥 옆으로 가면요. 꼭 공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버티면 삽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건 희망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그 세상적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희귀한 중동 지역의 국가의 하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리고 힘이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죠?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경기도 다 합친 크기만큼도 안 될 거예요. 경상남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를 다 이기고 그 모든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웃나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땅에 매장된 석유조차 뭐 풍부한 국가도 있지만 삶의 질이 이스라엘만큼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테러 속에 그 위협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언돔이라는 이야기. 주변 국가에서 박격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해도 이스라엘은요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수시로 나요. 근데 우리 같으면 공습경보입니다 대피하세요 난리가 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던 것 그냥 먹어요. 커피 마시던 거 마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사이렌 소리나 전쟁 났다는데 이거 왜 피난 안 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알아서 다 지킬 거래요. 그럼 좀 이따 뭐가 뽕뽕뽕 소리가 납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다 미사일 쏴갖고 다 격추시키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날 귀국하는 날 비행기는 몇 시간 그 바람에 못 뜰 뻔했어요. 미사일 맞을 수가 있잖아요. 자, 전 세계 어떤 부분을 경쟁해도 이스라엘은 뒤떨어지지 않는 우량한 선진 국가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처음에는요 컴퓨터에 이용되는 단어였었어요. 어떤 사람들만도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생활 단어로 정착이 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갱신, 교체, 개선, 증가, 새로운 단장, 이런 리모델링 할 때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등의 그런 뜻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문제 속에 살면서도 그 삶의 변화가 없고 또는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빨리 죽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가 죽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들이 이만해지죠. 아니 세상에 목사가 자살하라고 시키네?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우리 오늘 배은빈 성도가 특성을 한다고 하는 걸 내가 오늘 오전에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근데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미리 이걸 봤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내려놔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리고 내가 살아서 버팅기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그걸 끝끝내 쥐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구를 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남한테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이미 내가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마인드가 있어요.
저는요 3번의 기회는 항상 줍니다. 그러나 3번이 넘어서 어떤 똑같은 일을 벌이면 저는 그땐 딱 잘라요. 그러면서 3번의 기회를 줄 때 우리 안 목사님한테 맨날 그래서 혼나요. 왜? 애초부터 막지 그거를 내버려 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요 누군가가 뭐를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견은 A라고 내고 여기서 B라고 냈는데 서로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B 의견을 먼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되면 더 좋죠.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그러면 내가 냈던 A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립이 되질 않아요.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일단은 양보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A라고 하는 게 마치 똑같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똑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C라는 방안을 의논을 할 때는 내 의견도 당신의 의견도 다 틀렸기 때문에 합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을 할 때는요 대립밖에 안 되고요, 마음에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무슨 막이 온다고요? 섭섭이 막이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듯 먼저 해라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만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한번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역시 제 고집이 있어서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제가 그렇게 쌀 떨어질 때까지 바닥 생활을, 바닥의 삶을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들어 항복했더니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했죠. 항자에 하나 더 그으면 항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두 손 들었을 때 행복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거역할 것도 알고 계시지만, 망할 것도 알고 계시지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한번 했는데 안 되면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생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나뿐입니까? 나 가족, 내 자녀들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의미는 내가 죽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나의 과거는 죽고 이제 씻김을 받은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자, 삶의 업그레이드가 됐죠. 일단 과거의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정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 참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죠. 세례 받고 내가 이제 새 생명 받았네 이걸로 끝납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걸로 끝납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걸로 끝나요? 엄마가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7살, 8살 되면 뭐예요? 8살 되면 뭐하죠? 7살에 말씀 피우고 8살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엔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1, 2, 3학년. 고등학교 졸업하면 은교 뭐하냐? 대학교 가지? 너 지금 몇 학년이냐? 내년에는 몇 학년? 그 다음에 2년 더 지나가면 졸업하면 뭐해? 군대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 또 진급을 하죠. 계속 사람은 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대학 갔다 와서 직장 잡아, 직장 잡고 결혼해, 결혼하고 났더니 자녀 생겨, 자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자녀들 키워. 이 삶이 계속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도 내가 스스로 노력함으로 인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언제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삶이 계속해서 중간에 뭐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굴곡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태어난 0세부터 죽는 그 나이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수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내 삶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삶이 평탄하게 올라가려면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삶도 신앙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그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생일 땐 초등학생의 신앙, 중학생일 땐 중학생, 대학생일 땐 대학생, 또 집사일 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만큼의 그릇을 갖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믿음은 초등학생 믿음이야. 그러면 그 장로의 그릇에 초등학생 믿음을 집어넣으면 자랑스러울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요만한 잔에 물을 한 컵 먹어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체중이 늘고 키가 늘고 하면 이 물 한 병을 먹어도 목이 마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요만한 공기에 밥을 먹어도 얼마나 배불러 하던 그 나이에서 이제는 세수대야만한 냉면을 먹어도, 여기 인천에 그거 있어요. 세수대야 냉면. 진짜 세수 얼굴 닦는 세수대야만한 데다가 냉면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앉았어요. 다 먹어요. 초등학생한테 그거 갖다 먹으라 그러면 다 먹겠습니까? 못 먹는 겁니다. 이만한 그릇에 요만큼 딱 초등학생 먹을 만큼의 냉면을 담아줬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야? 왜 이렇게 조금 줘?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은 이만한데 요만한 믿음을 담고 있으면 왜 그렇게 조금 믿음 생활을 조금만 하시는 건지 그건 누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네 신앙이 그러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가 누구고 이 세상에 왜 왔고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느냐, 이거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재림의 약속까지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3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아닙니다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예요? 거룩한 형제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또 형제라고 했다고 여자분들은 우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누구? 십자가에 달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따가 만날 애인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내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으란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생각할 것과 고민할 것 정말 많죠.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뒷전으로 가야 될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느끼려고 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 이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목마른데요, 이렇게 냉장고 헌물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제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속의 모든 삶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좋은 자리에서 아주 냄새 안 나는 지하실이지만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이런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갔더니요, 지붕도 없어요. 스레트 철판 그것도 없어요. 왜? 그거 선교팀이 와서 지어주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못 지어줬어요. 그런데 우린 밥 먹고 앉았는데 거기서 일했던 오사부님이라고 임마누엘 건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사부님은요, 거기서 우리를 밥을 해주느라고 그 더운데도 장작불 떼가면서 막 밥을 하고 닭도 삶아준다고. 캄보디아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 잡아갖고 막 삶아주는데 머리가 이만한 게 다 나와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내내 이빨이 계속 보여요. 좋아서. 그 더운데 밥 해주는데, 우리는 그나마 그 주변에 뭐 흙탕물이긴 하지만 비린내 잔뜩 나는 무슨 포구 같은 데 가갖고 바다라도 구경하고 바람 쐬고 온다고 거기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도 다녀오세요. 나는요, 여기서 밥 해야 돼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갔다 오라고. 그분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시장 가서 다 사옵니다. 손짓 발짓 안 되면 그림 그려가면서. 거긴 닭 살 때 다른 거 필요 없대요. 그냥 닭 목만 길게 해갖고 새 머리만 그려주면 다 알고 준대요. 그걸 통째로 삶아가지고 삼계탕 해준다고. 어디서 구했는지 한약 같은 재료도 구해가지고 팍 삶아갖고 그 더운데 그거 가마솥, 한국에서 가마솥까지 갖고 가신 분이에요. 그거 해준다고. 가마솥을 거기다 얹어놓고 만들어 놓고서 해주시는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럼에도 스마일. 왜? 내가 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겠지. 사실 맛없었어요. 근데도요, 그 사랑에, 그 섬김에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국물도 쪽쪽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뼈다귀만 남은 것도 개가 갖다 줬더니 개가 다 먹어요. 하나 버릴 거 없이 그렇게, 그 모습에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그분 마음에는요, 늘 짓다 못한 그 지붕 없는 데서 비 오니까 거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앉은 거예요. 돈 1,000,000원이면 다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교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요즘 교회들 예배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보내주던 교회들이 못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 못 해줬다고 앉아갖고 한숨을 푹푹 쉬고, 아휴, 이 비 쏟아지는데도 거기서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생각합니다. 그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 더운데 30도가 펄펄 넘어가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도 땀이 줄줄 나는 그곳에 장작불 떼가면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좋아서 이마에 수건 하나 딱 묶고 신나가지고 그걸 하고 앉았다는 건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분 마음 안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선교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실컷 음식이나 그렇게 얻어먹고 온 것처럼 저희가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죠.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힘낼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거였어요. 저는요, 그냥 뭐 집사지만 그래도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배우는 것도 쉽게, 소유하는 것도 쉽게,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것도 쉽게, 고생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포기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요즘은요, 만약에 눈 이렇게 몇 번 손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눈 맞으면 그럼 결혼합니다.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해요. 뭐 한 달 만에도 결혼하고 막 그런데요. 아니면 1년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요즘 또 그게 뭐 트렌드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요?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을 왜 지들이 마음대로 맺고 지들이 마음대로 갈라서고.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참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배우고 투자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왜 성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왜 실패하는 자인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이라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요 4시에 일어나는 게 아침이에요. 벌써 이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잠드는 저녁이 새벽 2시인 사람, 새벽 3시인 사람, 아니 아침 6시에 잠드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몇 시에 잠드는지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일할 때 나는 자고, 남들 다 잘 때 내가 일을 한다면 그건 도둑놈밖에 더 있어요? 그건 도둑놈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자는, 또 신실하지 않은 자는, 진실치 못한 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상에 진실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 다하고 내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강도나 마귀는요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들어와서 빼앗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말씀으로 믿어라, 예언으로 믿어라, 환상으로 믿어라 라고 구약시대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뭐 했죠? 두려워만 했지 그것을 믿고 실천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잘못을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저질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역들로 직접 우리가 목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보게 하셨고 그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을 따라가는 건데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나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요. 예전에 90만 원짜리 하던 거 요즘 좋은 건요. 몇백만 원씩 해요. 요즘 주집사님이 아실라나? 채굴할 때 쓰는 그 뭐예요? 컴퓨터 그 채굴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예전에는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랬어요. 비싸봐야 한 2, 3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능이 그 채굴하는 기능을 가질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갖다 보니 이제는 얼마요? 몇백만 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왜? 성능이 좋아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바꿔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업그레이드가 상태가 좋아 성능이 좋으면 신앙이 좋으면 그만큼 여러분도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기계만 올라간다는 겁니까? 사람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업그레이드 때때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참석만 잘해도 신앙은 업그레이드 돼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